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108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이제 46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곳에서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네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길을 같이 걸어가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다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어떤 기준들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뒤바꿔 버리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나왔죠. 누가 크냐 46절에서 48절까지. 두 번째로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사마리아를 징벌하리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과정이죠. 51절에서 56절까지. 네 번째 단락은 예수를 따르는 일과 세상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 그 제자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이 제자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일.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할 때 일을 중심으로 해왔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일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뭐든지 우리는 일을 중심으로 세워왔어요. 물론 그런 곳에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주반 봉사도 있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모두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믿음이 좀 덜 됐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어야 된다. 삶의 양식. 일의 개념에서 이 삶의 양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자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제자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필수 과목이에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필수사항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필수사항인 제자도가 언제부터인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세 가지를 통합시켜버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그 가치관이 바뀌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졌잖아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저도 항상 우리라는 참탈당하는 나라,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억압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아니죠. 세계를 바꾸는 민족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세계관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랐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자,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 삶을. 그건 흉내내는 것이지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요, 나는 왜 새사랑교회에 다니려고 하느냐? 왜 새사랑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없어진 교회만 전문가들도 통계학자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분은 7,000개가 없어졌다, 어떤 교회는 10,000교회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없어진 자리에 또 교회가 들어. 참 아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회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또 교회가 들어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나는 새사랑교회 다니고 있는가?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은 과연 뭘까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 안에 가치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의 가치관은 과연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면 그 전에 과거 것은 다 멈추는 거죠. 돌이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전부 다 세상 것들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참 우리가 막연히 알기는 아는데 누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지 깊이 생각을 안 해보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산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성가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요. 구원 얻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나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는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을 얻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자리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대신 새로운 가치관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가정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어요. 오직 돈 벌어서 오직 큰 집을 가야 되고 오직 세상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열심히 날 살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내 가정의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아이들 중에 정말 억대가 넘어가는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차들을 막 몰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 말이에요. 자,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되는데 그동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욱더 부추겨온 것은 아닌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받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맡겼던 문제가 다 풀려. 교회 충성하면 살아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당 간다.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복입니까? 잘 된다는 거.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물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얘기했거든. 토해낸다는 게 뭐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지근한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미지근한 모습이? 오늘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 잘 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인가, 영적인 복인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10년을 예수 믿어도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20년을 예수 믿어도 제가 볼 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주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뭐 누가 높으냐 이렇게 서로 서열 싸움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싸워요. 공개적으로. 누가 높으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될 텐데 그 왕 옆에 오른팔 왼팔은 누가 될 것이냐.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수제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오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요한이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이 수제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오늘 이 4개의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46절에 있는 말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제자들이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큰 소리가 오갔다는 것. 좋은 말로 변론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이 섞여서 서로들 물고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야 대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 내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내 재산 다 버리고 내 미래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이 제자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는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오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 없을까요? 지금 오늘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들도 이런 모습 없을까요?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높은 것인가? 누가 더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대체 누가 더 직분 중에서 장로 직분을 먼저 할 것인가? 대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 것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대체 내려놓는 거.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심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 바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지 마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게,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예요. 어느 정도 좀 가치감은 좋은데 이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8절에는요. 키워드가 두 개예요.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 이 큰 자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큰 자는 세상에서 늘 높은 지위에 있고 큰 힘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보통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통 올인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넌 큰 자가 돼야 돼. 넌 작은 자가 되면 안 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길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해요. 우리는 큰 자가 돼야 됩니다. 큰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큰 자가 되시려고 그러세요? 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큰 자가 돼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큰 자가 돼야.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자에게 머리 숙이고 큰 자가 돼야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에요. 작은 자. 그리고 주님은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곁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옆에 세웁니다. 아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워낙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별 뜻 없이 그러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권력을 쥘 수 있을까? 오직 그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다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어린아이, 별 볼일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제자들이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묵상해 봤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큰 자에 대한 개념, 오직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오려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자의 기준을 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뒤바꿔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조금 비슷한 게 있으면 좋은데 비슷한 게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그러면 교회의 가치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왜 교회가 세상 따라가야 될까요? 왜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교회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이런 부분이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지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예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목회자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 직분자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참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물질이 최고 위치에 있는 사회입니다. 물질이면 뭐든지,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 격이 커서 가진 자는 한없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속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자,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을 숭배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물질 숭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자본주의 사회도 아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보안 장치가 잘 돼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장치가 잘 돼 있는,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서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한가, 세상 속에서 가능한가,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냐,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좋죠. 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냐,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가능한 거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교회에서 정말 신앙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두 얼굴이 돼요. 두 얼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장로님, 제가 부교육자 때 만났던 그 분인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기도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으세요. 그런데 가정에 오시면 두 얼굴이 돼요.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폭행당하고 있어요. 저희 자식들,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분이, 누구도 그분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교회에서는 기도도 그렇게 잘하시고, 교회에서는 정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분이 왜 가정에 가서는 폭력하는 사람이 되고, 왜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가정에서는 보고 싶지 않다고까지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곳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교회 밖에서도 가능한 거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다.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니까 모르시죠. 세상이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전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나?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세상 일반적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은데 갑자기 교회 와서 좀 뭔가 좀 위로받으려고 오신 분들한테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 거룩하시면 가정 안에서도 거룩하셔야죠. 교회 안에서 거룩하시면 직장에서도 거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두 얼굴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기독교인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에서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썩어 들어가니까 제발 좀 소금이 돼서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은 막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어떡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할 때, 집사님 나도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는 중에 막 통곡하며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위로해 주는 거. 저는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처음에 2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저는 지금 후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개척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새 사랑이에요. 하도 세상에 사랑이 자가 많아가지고 그 새 사랑이라고 했더니 어떤 교회마다 이름이 제각기 많이 붙었잖아요. 이 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치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많이 좀 지쳐 있을 때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꿈이 거의 비슷한 꿈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새사랑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꿈입니다. 한결같이 다 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 하나가 없고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대서부터 해서 저 청하니 끝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등산가들이요, 산악 등반을 할 때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베이스 캠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몇 개의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저 설악산에 올라갈 때도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요, 한겨울에 여기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곳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찾지 못하면 그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베이스 캠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그리고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사랑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만듭시다. 이곳에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든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재충전받아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쩌면 주님 옆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지자들의 그 탐욕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인 내 모습에도 욕망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내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